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성경책 다 가져왔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 옆사람을 행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제가 설교하는데 거의 뭐 전멸 전도사님하고 저기 집사님하고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머지는 다 전멸하시던데, 오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첫 인사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 내가 누구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무엇이다 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엇이고 누구다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왔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무엇이 되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무슨 뜻인가 알겠죠? 이걸 정말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잊고 살고 있어요. 막 교회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도대체 막 지나다 보면 지쳐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왔고 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가 누군지 돌아봐야 돼. 난 어떤 사람이지? 어떤 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는 무엇을 해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너는 누구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아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전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얘기 안 했잖아요. 무더기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제일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언급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자신이 누군지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한자어라서 특히 어렵잖아요. 의를 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뜻, 옳다고 여기시는 것.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의를 언급했는가 하면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기, 이 로마서를 받으려고 하는 로마 교회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라는 큰 대제국 안에 교회가 서 있어요. 그 로마는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도 있었고, 헬라 철학도 있었고, 그 위에 뭐가 덮고 있었는가 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덮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칭하면 뭐란가 하면 인간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놨어요. 화려하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듣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교회가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로마서를 쓴 거예요.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갈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살아야 하는 집단이다 라고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왜 썼는지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세상에 문제 있습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각자 얘기하는 문제에 대한 종류는 다르겠지만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신분이 높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은 분석은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인생이 왜 문제있다고 여기는가 하면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잘했잖아. 잘했으면 잘한다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 망하고 열심히 불우유토끼하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또 병들고 병이 찾아오고 나쁜 짓 열심히 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나쁜 짓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오래 살고 막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게 되면 그 댓글에 뭐라 써 있는가 하면 신은 없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쁜 사람들이 먼저 죽고 저렇게 착하고 의인이 오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뜻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죠. 또 그러한 것보다 또 세상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차별, 불평등, 팽배하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우리 환경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이 공간을 생각하시고 공간 안에 내가 서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걸 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한테 하셨을까? 바울은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바가 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죠?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 당시 로마 전체를 싸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 죄. 여러분, 죄가 문제없는 세상을 문제있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죄가 없던 시기가 있었죠. 언제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죄 짓기 전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일어나서 그런 걸 발생시켰던 인간이 다른 것을 만들어 왔던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잘못된 것 천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나 자신을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잘못됐다고 여기면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다른 사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문제시 여기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세상이 잘못됐구나. 예수님 만났을 때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세상에 보면 세상이 헬라어로 뭔가 하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곧 이름하고 똑같죠. 코스모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질서, 체계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바로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보입니다. 하나님 계신지 딱 보여서 이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반응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처음부터 질서 못 잡아요. 계속 그걸 반복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하고 어기며 살았으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패를 겪게 되면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이 세상은 왜 이런가? 난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방식과 생각이 세상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거 질서를 위반입니다. 원래 태초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끝없이 의존하는 게 진짜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게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그걸 아는 거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만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게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운 게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다 내 식대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이 잘못됐다고 1도 안 엮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 외부에 있는 핍박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핍박은 이미 초대교회 다 끝났어. 그 중세 이전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썩습니다. 어떻게 썩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같은 교회 가르침이나 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요. 이게 맞는 줄 알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거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문제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옆에 있는 귀한 사람을 잘라내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약화시켜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순수하게 열정으로 막 교회 열심히 하잖아요. 이 열심이 나중에 쌓이면 하나님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의가 돼요. 난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속상하고 그렇게 발생해서 이걸 의의로 쌓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한국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오전 예배만 딱 들고 집에 가지.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워요. 왜냐? 자기 열심이 자기 의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질서가 잡힌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알수록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계속 낮아져요. 자기 좌절이 일어나요.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어떻게 내 상태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지? 그게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묻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없애버려요. 길로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전해 세례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를 없애버려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가시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자기 그 업을 쌓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이 예수님을 알고 남이 주님한테 가는 걸 막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약해집니다. 내가 친구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주님 만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뭔가 잘못되고 그 친구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내가 먼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길이 된다면 그 친구와 화해가 있거나 그 친구가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이웃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교회 세운다고,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주님을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따라가는 그 목사님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냥 잠수 타고 설교하는데 뒤에서 웃고,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웃었대요. 설교 뒤에 할 때. 아, 내가 설교할 때 저 뒤에서 막 웃던 사람이 이제 앞에서 막 간증하고 있는 목사님이 새로워가지고 저는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목사님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저를. 그래서 쫓아다녔다가 그때 저를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뭔가 많이 가르쳤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기억나는 건 뭔가 하면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목사님이 날 진심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진짜 기억납니다. 정말 진지하게 나를 주님한테 인도해 주려고 하는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때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도 나를 포기하겠지, 이 사람도 나를 포기하고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6개월 동안 쫓아다니더라고요. 끝까지. 아침에 집에 와서 영규야 가자. 저 밖에 사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거실까지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나가라, 둘 다 나가라고 둘 다 나가서 좀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쫓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기동답이 일어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주님 위에 계시는 거 이거 딱 알겠거든요. 그 질서가 잡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아오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그 처음에 너무 처음에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믿을 자격도 없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이거 자기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맞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억압시켜서 굴복시켜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는 힘이 약해지죠.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교회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이건 힘이 엄청 약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인생 망합니다. 제일 망하고 싶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돼.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22절인가 26절 보면 나오죠. 이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욕심에 내버려 하나님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버려 두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패서라도 데리고 와요. 맞아서라도 데리고 와요. 저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금식 소원했다가 한 2시간 만에 어기고 막 먹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미친듯이 웃었어. 근데 자빠졌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때렸다는 걸 느꼈는데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머리 다쳤는가 싶어가지고 목욕탕에 자빠졌는데 막 웃고 있으니까 누워가지고 막 웃고 있으니까 걱정스러워가지고 너 왜 그러니 이러는데 근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맞았는데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잘못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고 맞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화장실에 누워 막 웃었어요. 벌 받다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전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앉히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어디서 돌아왔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 명함을 내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더 깊어져요.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가지 않아요. 내 안에 썩은 거에 대해서 눈이 가지. 그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썩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전을 나누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가 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인간 스스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무던히 또 애를 씁니다. 인간 역사가 다 그래요. 모든 게 인간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국가를 세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념이 있어요. 지금은 뭐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것들이 다 악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민주주의를 하면서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절대 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자본주의에 붙잡혀 있죠. 불평등하잖아요. 솔직히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등한 사회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불의입니다. 불의.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게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 의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딱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딱 보고 계세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제에 따랐고 하나님을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고. 근데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파괴시키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만들어졌기 뭔가를 만들어야 계속.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죠. 뭔가 하면 물건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여러분 팔문산 가빠이 가보셨습니까? 큰 절에 가보셨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돌 쌓아놨죠. 저는 아무도 안 볼 때 막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누가 저를 뜯어말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저는 막 그러고 가는데 저기 바닷가 가면 주상절리 같은 데 가면 그것도 바닷가에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돌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정리 하나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리석잖아요. 돌이 뭘 할 줄 알아. 돌 깎아놓은 거 인간이 깎아놨는데 그 인간이 깎아놓은 것도 죽었는데 뭘 할 줄 알아. 거기다가 막 절을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돌한테 저 돌이 뭘 할 줄 아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은 어리석은 짓을.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게 다 같이 하니까 뭐라도 이루어지겠지 막 빌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 망해가는 세상 그리고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는 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알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때까지 이때까지 들어온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등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본인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지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맞춰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셔요. 우리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그 6월절 시대제할 때 무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죄악이 넘어갔습니다. 도둑이 있든지 이방인이 있든지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는 무설주에 바른 피, 어린 양의 피만 보겠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의 능력치나 상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에 타기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예수님 믿었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처럼 회복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신앙을 점검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지금 엄청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 가기 싫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뭐 할 줄 모르는데 뭐라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어요. 오늘 오전 예배 들었던 분은 그 열처녀 비유 들으셨죠? 그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의미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름이 전부 다 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섯 명은 등만 있었고 5명은 등도 있었고 안에 기름도 있었잖아요. 기름이 뭔가 하면 이 반응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사모함이고 사랑함이죠. 그게 기름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오셨을 때 알아먹어요. 내가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알아먹습니다.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다 못 알아볼 때 세례 요한만 알아봤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냐. 기름 갖고 있어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음파예요. 무음파. 잘못된 거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 반응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해서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구하고 토해내야 돼요. 그걸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게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들이 자행해 놓은 일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죠. 자기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 하박국서에서 이 말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하박국서 2장 24절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하박국이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성토해요. 뭐라고 성토했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전쟁나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선지자들은 거짓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와중에도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나라에 대한 걱정 1도 안 해요.
하박국 혼자 걱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성토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갖고 그 바벨론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어떻게 걔들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절.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서가 페이지가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네. 1303페이지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당시 하박국이 봤을 때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악인이 더 잘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 살고 더 평안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한 말을 마음의 판에 새겨라. 네가 살려가면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성취가 돼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눈이 현혹되고 뭔가 잘못됐다고 불공평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 너는 네 생각을 다 접어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나루토라는 만화 봤어요? 거기 사스케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사륜안을 돌려가지고 환각에 빠뜨립니다. 그 환각에 빠진 존재는 자기가 그 상황이 실제인 줄 알고 와 이렇게 하다가 약점 노출해갖고 맞고 죽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륜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륜안에 빠져 있더라도 환각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하고 그 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믿으면 우리는 사륜안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사륜안에 암만 흔들어도. 지금 재밌죠? 여러분이 진짜 지금 어른이지만 현실에 나가서 부딪히는 삶을 통해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예수님 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가? 사탄과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너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너 지금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주님한테 못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무던히 더 방해하고 유혹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망해가고 그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고 난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또 노아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그랬거든요. 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가지.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당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거 되게 귀한 가치예요. 그것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당해도 끊임없이 비교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찬양을 다 모른다고 해서 충만 찬양 다음 주에 좀 해주세요. 오늘 충만 안 하고 다른 거 할게요. 설마 했어. 송경미 목사님을 모르세요. 나중에 유튜브 가서 송경미 목사님 쳐보세요. 다 좋아 노래. 아, 충격적이다. 제가 찬양을 워낙 못하기 때문에 혼자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고. 비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비준비하시고. 우리 비준비 씨 안 맞죠?